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온종일 바쁘게 지냈습니다. 경쟁 많고 순간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이 이민의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이 살다가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우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심으로 채우지 않으면 공허하고 답답하고 지쳐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주님 옆에 나왔습니다. 주님,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늘 떡 되신 우리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늘 음료 되신 주님께서 마시게 하셔서 영원의 맛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한 걸음도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계시된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어린아이에 정말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예수님은 그 오심에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보아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보잘것없는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 떡을 축사하셔서 나눠주실 때에 그 벳세다 그 배변가에 있었던 배고픈 무리들, 인생의 어떤 길을 찾지 못해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위로가 있고, 그리고 삶의 어떤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해서 궁금해서 따라온 사람도 있고, 떡을 먹으니까 따라온 사람도 있고, 호기심에 따라온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은혜를 경험해서 따라온 사람들,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2만 명 정도가 거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가운데서 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그것을 나눠주심에 저들이 배부리 먹고, 그리고 또 남아서 투고로 다 집으로 가져갔더라. 그런 말씀이 우리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기서만 잡수지 마시고 투고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투고 가지고 가면 뭐합니까? 나눠 먹지. 가서 거기 안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만 명 중에 안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분들한테 그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나 이거 먹었다, 나 저거 먹었다, 맛있었다, 좋았다, 근데 너 대단하다,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 아니? 라고 그 얘기를 다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눔,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고, 그것을 통해서 또 그 은혜가 배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오병이어 12광주리가 남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오병이어를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희생의 드림입니다. 어린아이가 그것을 드렸어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드린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 희생의 드림이 기적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나눠주셔서 이것을 335 앉게 하고, 그리고 나누라고 할 때 그것을 순종하여 나눌 때에 그것이 기적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축복하실 때에 그것이 기적의 그 소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헌신을 다해서 그것을 드리고 나눌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주님께서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나의 열심과 헌신과 내 가진 바를 드려서 나눌 때에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공부는 되게 안 하면서 하나님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는 안방에서 맨날 TV 보고 맨날 게임이나 하면서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나가서 찾아야지. 열심히 희생적으로 발품을 봐서 찾고, 기도하면서 찾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축사하셔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맹으로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서 입 딱 벌리고 감 떨어지게 해주세요 해서 혹시 떨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마 입으로는 안 들어갈걸? 눈탱이가 떨어져가지고 눈이 이만해질 거예요. 희생의 드림입니다. 자기 희생의 드림,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사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것을 나눌 때에, 그것이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 더 배가가 되어지고 더 많이 이렇게 증폭이 된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더 좋은 일이 생겨지는 것이 우리 참 은혜요, 그리고 축복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 이 나눔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이 없이는 인생은 너무나 삭막해요. 그렇죠? 인생은 그 생명력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그 원리는 나눔에 있습니다. 나눔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소통입니다. 관계도 나누고요, 돈도 나누고요, 또 우리의 그 어떤 좋은 것도 나누고요. 나눔이 있어서 소통이 되는 것이죠. 마음도 나누고요. 나눌 때에 이것이 이 서큘레이션이 되면서 모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지, 한 곳에 이렇게 우열이 되어서 그냥 그곳에 그냥 정체되어져 버리면 죽음이 옵니다. 자기도 썩어서 죽고 결국엔 모든 것이 다 맥혀서 죽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리는 나눔에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가진 바를 나눌 때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가서 찾아보아라, 너희가 주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베풀음의 그 원리가 바로 그 나눔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빈곤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왜 그럴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나눠야 될 바를 나누지 않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나는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나 남편하고 나눠야 될 것을 나누고 있지 않지 않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 간의 어려움이 관계가 있으면 나는 자녀와의 뭐 나눠야 될 바를 나누고 있지 않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어떤 정치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는 내가 나눠야 될 바를 나누고 있지 않는가, 나누고 있지 않지 않는, 이게 한국말이 어려워, 그죠? 예. 뭐 부정에 자꾸 가니까 이게 혼돈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긍정을 말했는지 부정을 말했는지, 나누고 있지 않지 않는가, 뭐 이런, 예,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꾸 남이 얘기할 거 없어. 왜 저 사람은 안 하냐, 저 사람은, 내가 할 몫을 내가 지금 나누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에 그 나눔의 그 역사가 일어날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진정한 생명력이 새롭게 솟아나고, 그리고 거기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과 함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생의 드림과 순종의 나눔,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두세서 하나님 모인,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내어서 나눌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뭐 해가 멈춰야 되고, 그리고 뭐 강이 갈라져야 될만 그런 기적이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게 기적일 수 있는 것, 기적이 아닌 게 저 사람의 기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냐, 기적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건데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죠.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없는 실력인데 그게 들어갔다. 이 기적이지. 기적이지. 내 실력으로는 그 회사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데 이게 기적이다. 어떻게? 돕는 자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 들어가게 됐어. 기적이죠. 기적이죠. 난 돈백만 돈 천불이 없어가지고 이게 그 아파트비를 물을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정말 그냥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정말 길이 없어서 누군가가 꿈에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래 그러면서 이렇게 줬는데 그 돈이 꼭 천불이야. 기적이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없는 사람한테는 기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각자에게 기적이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게도 기적이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그러지고 엎어지고 제쳐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메꿔지지 아니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망가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수고하고 애를 써도 다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동시에 기도하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십시오. 그 나눔의 하나님의 감동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적의 원리라니까요. 기적의 원리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확신하고 매일매일 고백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런 기적의 감동과 기쁨 속에서 잔치를 가진 후에 무리들이 흩어져 돌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참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참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림이 보이십니까? 그림이 지금 2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무리가 헤어져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군대식으로 훈련된 사람들도 아니고 노인들, 어린이들까지 있으니까 흩어져서 밥 먹고 흩어져서 가는 시간도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먼저 건너가서 쉬어라.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먼저, 왜? 원래 제자들에게 여기 베스다 이 바닷가에 오게 한 것은 가서 이제는 전도하고 선교하다 수고하다 피곤하니까 쉬어라고 그래서 보낸 건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선 배로 쫓아가는 그 길을 걸어서 도보로 뛰어서 거기까지 먼저 와서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이 지금 몹시 피곤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피곤하십니까? 안 피곤하십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시겠지. 그렇지만 자기의 피곤을 뒤로 하고 제자들을 먼저 가서 쉬어라 그러고 또 보내시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시는 동안에 아직도 still going on. 그리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가가지고 쉼의 자리로 가서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냐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님의 삶의 그 중심은 기도였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늘 그 삶의 핵심은 마치 태풍의 핵처럼 고요하게 아버지를 만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에게 새롭게 리차지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자기를 정리하는 시간이었고, 계획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소명을 다시 붙들고 또 새벽명에 일어나서 또 무리들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능력의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봉사라고 하는 것,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탈진합니다. 그냥 먹고 쉬는 거, 이거는요 잠깐은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내면에 재충전이 되어지는 영적인 재충전이 기도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힘쓰시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섬김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줄을 하나님께 대고 그 모든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력을 공급받고 생기를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 그런 힘을 가지고 overflowing, my cup is overflowing,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그 overflowing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지, 있는 것 가지고 계속 파먹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은행에 적금이 있는데 벌어서 넣지 않고 맨 파먹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bankrupt이 옵니다. 그건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리차지하지 않으면서 계속 써먹기만 하면 몸도 망가져요. 정신도 탈진됩니다. 그래서 디프레션 오고요. 그래서 몸이 망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은 꼭 세 가지를 같이 말하면 내 영과 육과 혼이 주 오실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리차지하고 정신적으로 리차지하고 영적으로도 리차지 해줘야 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 영적인 것입니다. 마치 달걀의 가장 노른자가 핵심이고 그 안에 생명이 되는, 생명으로 태어날 그런 어떤 그 씨가 바로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것처럼 거기가 바로 영이에요. 그 영을 리차지 해주면 그 영으로부터 제너레이트 되는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부여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거기가 생명의 근원이 되니까. 생명의 근원을 만나는 자리가 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만나시는 거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만나시는 겁니다. 영과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부여해지면 우리의 생각이 건전해지고, 생각이 건전해지면 우리 육신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운동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의사가 그러더라고. 지금 운동하면 죽습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근데 의지가 없고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막 버리고 와서 걸어오라고.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인간이 말이야, 더럽게 말이야. 그냥 아프면 그냥 좀 어떻게 거두지. 어느 날 그렇게 해서 버리고 왔더니 경찰이 데리고 왔더라고. 경찰이 가다가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경찰이 지나가는 걸 신음소리를 내면서 부르니까 경찰이 와서 너 집 어디냐 그래서 우리 집에 데려왔어요. 깜짝 놀랐지. 왜 경찰이 데려왔나 보니까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데 나는 그냥 육신만 생각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제가 깨닫고 그리고 영적으로 치유를 시작하니까 영이 살아나니까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니까 육신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탈진 현상, 어떤 디프레션 현상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치유해야 될 부분은 영의 부분입니다. 영의 부분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치유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그 은혜가, 영의 에너지가, 영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공급될 때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는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떤 봉사한다는 것, 자기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잠깐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2부 예배, 우리 섬김이 예배를 우리가 새롭게 신설한 이유가 그거예요. 봉사하시는 분들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포커스해서 이거 봉사 이런 거 하지 말고 누가 왔나 뭐 어떻게 했나 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성령님께만 집중해서 많이 먹어라, 많이 마셔라, 그래서 부요해져라, 심령이 살아나라. 그 후에 봉사할 때에 진정으로 오래오래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짜증나잖아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왜 나만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날마다 못한다고 그래. 날마다 못해. 그러면서도 붙들고 있어 또. 이게 또 아이러니야 또.
왜? 체면이 있으니까 만들어 놓지도 못해. 또 왜? 놓으면 또 사람들이 왜 저러지? 뭐 이러니까 그 눈총 받을까봐 또 놓지도 못해요. 예. 우리 교회 말고 제가 35년을 목회했어요. 지금 35년 별 사람을 다 봤을 거 아니야. 매 연초가 되면 와서 열쇠 갖다 놔. 목사님 나 이제 진짜 못해요. 아주 그냥 더러워서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러면서 열쇠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으면 며칠 있다 또 와. 그래도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해내겠어요. 아 그러시라고 또 주지. 그럼 또 1년 가는 거야 뭐.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기민성이 떨어지고 힘들어서 금방 지쳐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생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금방 지칩니다. 금방 지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시험 듭니다. 쉽게 탈진합니다. 그래서 기쁨보다는, 감사보다는 마음에 불만과 불평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체면과 어떤 자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고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기적인 것 가지고 자꾸 내면적으로 싸움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베세다 해변가를 떠나서 이제 바다로 가게 되는데, 그 시간이 이미 벌써 어두운 시간이죠. 왜? 온 회중이 저녁을 먹기 시작한 때가 벌써 어두운 때였잖아요. 해가 넘어가는 때였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저녁을 먹고 난 시간에 이미 어두워졌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산으로 기도하셨다. 여러분, 제가 기도원을 좋은 데를 제가 발견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이 좀 같이 가서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좁은 아주 작은 기도원도 있고요, 큰 기도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기도원에 가십시다. 그럼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다 같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때 오리발 내비시면 안 돼요. 예. 그때 이래서 그렇게 밭을 샀어요, 장가 갔어요, 시집 갔어요, 무슨 소를 샀어요, 무슨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예. 근데 그게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에는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지. 내 손해예요. 내 손해. 안 돼요. 핑계가 없어요. 핑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어. 그러세요?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그냥 그리고 다 이해해 줄 수 있어. 그렇지만 결국 오는 것은 누구에게 오냐? 그 결과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아무튼 저희 집에 있는, 저는 친척들도 별로 없는데 친척들이 여러 죽었어요. 저 때문에. 제가 운동부에 있었는데 운동을 너무 하기 싫잖아. 또 그 운동을 빠지기 위해서 맨날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고, 우리 작은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고, 그래서 계시지도 않는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 내가. 그러다 한 번 돌아가고 모르고 또 했어. 너 지난번에 돌아가지 않으셨냐? 그래가지고 또 한참 두들겨 맞고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네.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 보니 결국에는 누구의 손해냐? 내 실력 붙지 않고, 그 다음에는 사람 유치해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나는 거예요. 핑계라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은 모면할 수 있지만 결국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야. 핑계는 절대로 금물이에요. 절대 금물. 그것은 영적인데도 통합니다. 영적인데도.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면 결국 그 상황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누구 상황이? 내 상황이.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풍랑을 만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제자들이 죽을 것만 같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바다 사람들이 뱃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대해서는, 그 바다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니까 얼마나 거기를 구석구석 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는 풍랑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그 해변보다도 저 밑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로는 1900m나 되는 그 높은 헐몬산이 있어서 거기서 내려오는 그런 바람으로 인해서 아주 기후가 급변할 때가 있답니다. 그때 강풍이 분대요. 그러면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참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이 참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에 그런 강풍이 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기사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쨍쨍 햇빛은 쨍쨍 불고 참 모래알은 반짝하는 그런 어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은,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움이 생겨요. 다 플랜 다 했어요. 뭐 다 계획대로 다 이렇게 저렇게 다 해서 이제는 편안하다, 이제는 뭐 안전하게 가겠다 하는데 갑자기 뒤집어지는 거야. 갑자기 뒤집어지는 거야. 오늘도 윤영봉 목사님이 지금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하셨어요. 저 모레노밸리에 사시지 않습니까? 참 좋은 곳에 사시더라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한정되셨죠. 근데 넘어지신 거예요. 넘어지셔가지고 가보니까 그냥 눈이 여기가 시커멓게 되고 이 코 있는 눈썹 있는 데가 이렇게 찌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바늘로 그냥 대여섯 바늘 꼬맸더라고. 그러고서는 이제는 기운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들어오신 거예요. 가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다 안정되게 이렇게 그냥 자기들 생각에는 서서히 이렇게 어떤 수순에 따라서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풍랑이 분 거예요. 그 아드님 되시는 목사님 좀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논하고 싶습니다. 근데 또 만나게 되겠죠. 갑자기 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제 친구 잘 나갔습니다. 아무튼 잘 왔어요. 뭐 재산도 많이 모으고요. 애들 뭐 영국으로 무슨 뭐 독일로다가 뭐 다 PhD 받고요. 이제는 뭐 부동산도 많고 집에 무슨 저금도 많고 뭐 아들한테 뭐 다들 그냥 하나씩 큰 덩어리들 다 띄워주고 다 그래가지고 아주 여유롭게 지금 살라고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암이라고 딱 통보를 받은 거야. 정기검사 딱 하는.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했는데 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경황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해보지 않은 일을 앞으로 해야 될 텐데 가보지 않은 길을 걸으려니까 두렵네 그러더라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니까 두렵지요. 우리는 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산 길은 사는 거고 오늘 새롭게 열려지는 날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야. 미지의 날이야. 2018년 미지의 날이야. 2017년하고 다를 거예요. 가보지 않은 정말 열려진 그 지평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unknown field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unknown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 불확실함이 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불안한 거 두려움.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있는 공통점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라이프 스테이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풍랑이 일 때
큰 돈이 되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도저히 이것이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저들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오늘 말씀 보니까 저들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지경이 밤 4경쯤 되었다고 하는데, 밤 4경이면 새벽 한 3시나 4시쯤 된 그런 때입니다. 온 사방은 캄캄했을 것입니다. 바다는 그 요동을 칩니다. 죽음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오셨다. 우리 삶의 위경을 당할 때, 우리 인생의 어떤 그 극단적인 상황을 만날 때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까. 자기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고 부모가 달려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주님을 든든히 붙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 고스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고스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 가까이 오실 때 예수님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I don't know.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I don't know.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주님과 이렇게 교제가 이렇게 늘 있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이 낯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도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사무엘 상하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이제 이번 토요일이면 이제 마치게 되는데, 사무엘 상하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때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거기서 잠을 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알아들었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이 사무엘은 내 하나님하고 쫓아간 게 아니라 자기 선생님 엘리한테 쫓아갔어요.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난 안 불렀다. 좀 있더니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는데 또 엘리 선생님이 부르는 줄 알고 또 거기 쫓아갔어요. 아니 난 안 불렀다. 근데 엘리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때가 됐나 보다. 어머니 한나가 어렸을 때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젖대자마자 그 아이를 성전에다 맡겼잖아, 엘리한테. 거기서 쭉 자랐어. 그러니까 성전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성전 생활에.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와 소통하고 교통하는 일은, 부르심의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때지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게 들렸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엘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다음에 그 음성이 들리면, 예 주님, 제가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그의 말씀을 잘 들어라. 아니나 다를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선생님에게 배운 대로 그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한 일들과 앞으로 미래에 이스라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또 찾아오실 때 그것을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교제가 필수적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필수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인 줄 알았어요. 못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으로 손님 접대를 하고 나서야,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지, 아브라함은 못 알아봤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매일 교회에 나와서 그냥 잠깐씩 이렇게 기도하고 가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인사하고 가셨대요. 그러다가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제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에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오셨대. 안녕하십니까, 접니다. 찾아오셨대. 보니까 평소에 안면이 있는 분이셔. 안녕하십니까 와서 인사를 계속 했었는데 그분이 이번엔 자기가 병원에 있는데 찾아오신 거야. 그래서 그 병상에서 그 주님을 만나서 기쁜 교제 가운데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갔더랍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주님과의 좋은 교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그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렇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런 어떤 교제의 그 어떤 동기가 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입니다. 저도요, 태중에서부터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이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난 것은 이런 어떤 위기 속에서 주님을 만났지, 평상시에는 주님에 대한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그저 행사 위주, 생활 위주였지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꽂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위기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주는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뿌리가 되어지고 핵심이 되어지는 바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지니까, 기회가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그 기회를 잘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고요, 주님께 관심을 모으는 그 기회를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를 삼으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 그런 참 구원의 참 주인공이 되기 위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두려워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에 타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배에 타셨어요. 배에 올라 그에게 가시니, 그들에게 가시니. 그런데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두려워하기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이런 안심해야만 하는 불안함, 또 극복해야 될 두려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어른들에게도 있고요, 나이 들어서 정말 노인들에게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우리 80 잡수신 우리 노인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이렇게 사는 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늙는다는 게 이렇게 고달프고 슬프고 처량하고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노인들한테 잘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 가보질 않았잖아요. 미지의 세계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늙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을 다 못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고달프고 슬프고 참담하대.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존경함으로, 위로함으로. 좀 엉뚱한 일을 하실 때도 있어요. 노인들이 잘 들리지도 않고 딴소리 하시고, 경우에 맞지 않는,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맞지 않는 게 상황에 맞지 않는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판단이 빨리빨리 돌아가질 않아서. 그래도 그분들을 잘 이렇게 끌어안고, 인생을 80 이상 사셨다고 하는 그것만 해도 존경스러운 일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잘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왜?
우리도 그 길을 갈 거니까.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갈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노인들을 잘 섬기는 모습을 우리 후진들이 보면 후진들도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잖아.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가난함과 빈곤에 쌓여가지고 그리고 해넘어가는 그 저녁 노을에 이제는 갈 곳도 없어서 방황하면서 쓸쓸한 마음으로 어디론가 가야만 했던 그들의 인생을 갑자기 이걸 반전시키셔서 피크닉 장소로, 파티 장소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거기다 투고까지 가지고 가서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께 있으시면 믿으십니까? 그거가 없었기 때문에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거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 떡 먹는 것도 보았고 또 정말 기적도 보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엔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그 다음 수준으로 넘어가질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나사로가 어디 갔죠? 아브라함의 그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에 갔잖아요. 그때 그 부자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이 얘야 미안하다, 너와 우리 사이는 큰 수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나사로에게 이 뻔뻔해, 부자가 무지하게 뻔뻔해, 평생에 그렇게 살았나 봐, 그렇죠? 계속해서 나사로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맨날 시켜먹던 사람은 맨날 시켜먹는 줄 알아. 섬길 줄 몰라. 지옥 가서 섬길 줄 몰라. 이런 얼마나 그냥 오해 속에 인생을 사는지 몰라. 오해 속에 misunderstanding. 지금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사로를 보내서 니네 아버지가 지금 지옥에 갔으니까 너희들은 지옥에 오지 않도록 잘 살아라. 그리고 이 얘기를 좀 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얘야, 세상에는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서 난 믿음이 이렇게 잘 된다, 20년 믿을 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안 자라요.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그냥 축창 나왔는데 믿음이 이렇게 안 자라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성경은 통독하셨어요? 그래? 아니요. 20년 동안 성경 한 번 통독 안 했어. 그러면서 믿음 자라기를 원해. 예배는 주일날 딱 한 번 들어와서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드려. 그리고 믿음 자라기를 원해요. No.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라난다고요? 들음에서 말미암아. 들음이라는 게 무슨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듣고 눈으로도 읽어서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생겨지고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그것이 성서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정말 세워져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주님 때문에 극복하고 주님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고 인생의 반전을 보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와이 살았잖아요. 19년 살았습니다. 하와이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다 하와이 갔다가 캘리포니아에 있다 하와이 갔다가 여기 오니까 인생이 거의 반쯤 다 끝났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왔다 갔다 2번 하니까 끝났어. 네. 중국의 양자강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양자강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양자강 역 끝에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한번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인생이 끝난대. 그게 긴 거예요. 그렇게 긴 거예요. 근데 보니까 참 그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산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한 가운데 늘 초조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극복해내고 정상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들은 메시지들이 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졌던 사람이 정상에 선 얘기입니다. 그거 좀 들으러 오랬는데도 안 들으러 오잖아. 난 참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 내가 그러면 나 위해서 오라고 그럽니까? 본인들의 인생을 위해서 오라고 그러는 거지. 그런 얘기 들으면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참 높은 곳에 올라갔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좀 적용을 해보면 내 인생이 유익한 거 아닙니까? 19년 살았는데 서핑을 한 번도 못 해봤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36살에 하와이 갔다고 내가. 한 번도 못 해봤어. 이런 미련하고 정말. 그래가지고 올 때쯤에서 비로소 그래도 서핑보드를 끼고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야 되겠다. 그 사진 한번 찍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타보려고 서핑을, 이게 뭐 파도를 넘어가지를 못해. 파도를 넘어가려다가 실려나오고 파도가 얼마나 센지. 그다음에는 기운이 빠져가지고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서핑에서 고개를 들어야 뭘 볼 거 아니야. 이게 목이 아파가지고 그러니 보지도 못해, 가지도 못해. 그냥 사진만 찍고 왔어요. 왜? 무서워서 못 갔어. 무서워서. 근데 서핑보드를 그냥 팍 던지고서 막 뛰어가서 탁 엎드려서 샥 파도를 훌렁 넘는 사람들이 있어. 야,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무슨 뭐 여기가 뭐 아이스링크도 아니고 어떻게 저 서핑보드를 타고 저렇게 미끄럼 타듯이 가냐? 그 친구들은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익사이팅하고 재미있어. 더군다나 선셋 비치 같은 데는요 그 겨울에 파도가 오는데 30피트 40피트 옵니다. 이런 파도가 옵니다. 여기 지붕 꼭대기에 나는 이런 파도가. 근데 그 사람들은요 거기는 워닝 줍니다. 그때가 되면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Be careful 하고 써붙이는데 그 사람들은 헬리콥터 타고요 그 높은 파도에다 거기다 던져. 서핑보드 타고 거기서 타고 오르는 거예요. 그 높은 파도를 그냥 이런 거를 이렇게 타고서는 가면서 골라타. 그것도 그냥 타는 게 아니라 골라타. 그리고서 그냥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막 저는 이렇게 흉내만 내요. 그냥 흉내만. 그래서 그냥 파도를 막 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탁 도착하면 와, 세계적으로 방영이 되잖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그 서핑보드 그 대회를 거기서 하니까 아주 유명한 곳이거든요.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지. 그 상황 속에서 참 익사이트먼트를 누리는 사람들이지.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인생을 재밌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상맞게 살지 말라고요. 인생은 짧다고요. 별로 없어요. 얼마 없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끝났대잖아. 예? 왔다 갔다 끝났대잖아. 내가 이성경 권사 만난 게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어. 2학년이야 그때? 2학년 때?
19살 19살 때가 있었어. 19살 때가 있었어. 근데 지금 몇 살이냐고 물어보진 않겠지만 알지. 몇 살인지 계산해보면 알지. 축하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궁상 맞은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구질구질한 분이 아니에요. 인생을 멋지게 살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분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당당하게, 씩씩하게,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의 비결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이라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역경을 단단히 극복해낼 수 있어. 왜?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이 나의 형님이시고, 나의 구주시니까, 성령님이 나 도와주시니까 내가 이거 극복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으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그렇게 했어? 참 기적일세.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바로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서서히 마치 이 굼벵이가 나비되듯이 탈바꿈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 굼벵이가 시커먼 데 들어가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다가오는 어떤 환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인생의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파도가 쳐져서 그렇게 시커먼 굴속 같은 데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탈바꿈시키셔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존재의 나비 같은 존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바닷속에 빠져버려버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바다 파도를 타고 높은 곳을 다니는, 성경은 서핑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요,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이 그런 승리자의 삶, 멋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요, 첫 번째로는 캘리포니아에 비가 와야 돼. 지금이 땡스기빙 때부터 지금 그 레이니 시즌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지금 아직 불이 안 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기적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파도를 이기고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전에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기적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치유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가난을 면하여서 하나님 빈곤한 자 빈곤을 면하고 하나님 은혜께서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식을 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성취를 저희들이 구합니다. 하나님 캘리포니아에 아버지 하나님의 비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곳곳에 산불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비를 보내주시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부분, 또 아버지 하나님 떨어진 부분, 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을 보게 하시고 구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높은 곳을 다니는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